오늘은 에레미야 8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8장의 내용도 5장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데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그 죄악과 그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8장에서는 남유다의 지도자급이었던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에 대한 책망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책망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무엇을 미워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유다 왕의 뼈와 그의 지도자들의 뼈와 제사장들의 뼈와 선지자들의 뼈와 예루살렘 주민의 뼈를 그 무덤에서 끌어내요.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 그때가 바로 1차적으로 언제냐면요. 북쪽에 있는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로 침공에 들어올 때입니다. 그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죽은 자라도 그 뼈를 다 파헤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참혹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2절에 그들이 사랑하며 섬기며 뒤따르며 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별 아래에서 벌어지게 하리니 그 뼈가 거두거나 묻히지 못하여 지면에서 분토가 틀 것이며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그 장소에서 그들이 우상 숭배했던 해와 달과 별 아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치욕스러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 말이죠. 그것을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했던 그 우상 숭배, 너희가 그 했던 하나님이 미워하는 짓들이 결국 너희에게는 큰 심판이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3절에 이 악한 민족이 남아있는 자 물은 내가 쫓겨나서 각처에 남아있는 자들이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을 원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 살아있으나 산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큰 고통이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그 말이죠.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그 고통이 너희에게 임하기 전에 너희가 빨리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개의 촉구의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이 남유다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귀 기울이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한 이 에레미야가 마음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눈물의 선지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받은 그 메시지를 전했지만 백성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을 부르시고 돌아오라고 하지만 그들은 세상 가운데 허우적거리고요. 세상에서 낙을 즐기고 있다 그 말이죠. 그것을 지금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4절에요.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바로 인간의 본능을 의미하는데요. 사람은 누구나 넘어지면 일어나려고 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 본능이라고 하죠. 다시 자신의 원치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람은 그리워합니다. 고향이라는 곳을요. 내가 태어나고 내가 자란 곳을 그리워하는 그 본능이 있습니다. 이 본능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일진데 이 남유다는 그 본능마저도 잊어버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 허우적거리다가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마땅한데 이 남유다 백성들은 돌아올 줄 모른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5절에요.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거짓을 고집하고 거짓에 속아서 거기에 안착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거짓에 허우적거리고 있으면서도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그들이 돌아올 것을 거부한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몰라서 그랬습니까가 아니라요. 자의적으로 자신들이 돌아오기를 거부하는 겁니다. 6절에요.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 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악을 뉘우쳐서 내게 행한 것이 무엇인고 하는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는도다. 그들은 회개할지도 모르고요. 깨달을지도 모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생각이 없습니다. 망각한 겁니다. 무감각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달려갈 길만 달려가는 거죠. 이 어리석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는 겁니다.
7절에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우리가 희귀 본능이라 그러잖아요. 새들도 철새들도요. 철에 따라서 새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학, 그 다음에 제비, 산 비둘기, 두루미 다 올 때를 안답니다. 그러니까 시기를 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은요. 돌아올 때를 모르는 겁니다. 회개할 때를 모른다 그 말이죠. 어리석다 그 말입니다. 8절에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무슨 말이냐면요. 이 남유다 백성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우린 율법이 있어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망하지 않아 그 말이죠. 오늘날로 말하면요.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가.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거짓붓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기록하지 않고요. 자의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거기다 주관적인 해석을 붙이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요. 때로는 자의적인 해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야. 이 말씀은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야. 이건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잘되게 하시는 말씀이야. 내가 자의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걸 해석한다 그 말이죠. 또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요. 이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또 골라서 말합니다. 이 행복하세요.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잘 될 겁니다. 종교 행위를 가르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이 자의적인 해석이 그들을 망하겠다 그 말이죠. 오늘날 주는 큰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것도 우리가 속명을 걸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은 올바로 전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누구에게 비춰봐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말씀을 전한다면 그건 결국 여기서 거짓붓을 사용하는 겁니다. 결국 백성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 우리가 심판당할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하는 겁니다. 9절에요. 지혜롭다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지혜롭다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안다 그 말이죠. 그런 자들이 얼굴 부끄러움을 당한답니다. 그 말이 아니야 그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네가 전했던 그 말이 아니다. 니들이 믿었던 그 믿음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 그것을 보여준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두렵고 떤답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그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였다 그 말이죠. 그거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해가 있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그 말이죠. 내 자의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는 다 귀를 닫아버렸다 그 말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한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하나님께서 경고하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이방인들에게 빼앗길 것이다. 그리고 너희의 가족들도 다 흩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작은 자로부터 큰 자 모두 나를 욕되게 했다.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도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했고가 없어요. 모두 다 잘못했다 그 말이죠. 어떻게 되겠어요? 심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게 의인이 없어서 멸망한 거지 악인이 많아서 멸망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한다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찾았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으로서 온전한 자가 없을 때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타락하게 되면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1절에요.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선지자 제사장들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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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해 축복해 축복해. 하나님 우리 행복하게 해주셔 행복하게 해주셔 행복하게 해주셔.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그러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난 미워하시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그럼 내가 원하는 축복이 만약에 임하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시나 저주하시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단편적으로 어리석게 생각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부되게 정결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겁니다.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머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요. 내 삶으로 옮겨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 그 말이죠. 그것을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이 자의적인 해석이 자신도 멸망하지만 그것을 듣는 백성들도 멸망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두 성경을 읽지만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결국 성경 읽고 심판받는 일이 예수 믿고 심판받는 일이 교회 다니고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경고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의 벌할 때에 그들이 부끄러워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우상 숭배하고도 세상에 치우치고도 부끄러워했느냐? 하나님에 대한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었다 그 말이죠. 무엇을 행하고도 내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살았던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부끄러워질 거다 그 말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면서 세상 사람도 손가락질 당하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심판이 임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를 진멸한답니다. 마치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없습니다. 무화과나무에 무화과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거죠. 잎이 다 마른답니다. 그러니까 다 말라 고사 죽는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게 되면요. 우린 스스로 말라 죽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부터 떨어지는 순간에 우린 마른 막대기에 불과합니다.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죽게 된다 그 말이죠. 붙어 있는 게 생명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14절에요.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을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우리가 살아남지? 우왕좌왕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제 심판이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회하고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하지? 그럼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견고한 성에 들어가자. 우리가 이렇게 하자. 저렇게 인간적인 방법,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그대로 취하고 있어요. 야, 앞으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래야 살아남아. 앞으로 이 100년 세대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노후를 준비해.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멸망이 갑자기 임하게 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그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하고 돌아가면 살 길인데요. 이스라엘 민족 우왕좌왕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독한 물을 우리에게 마시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그건 아는데 그 심판이 왜 왔는가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우리가 심판당하죠.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요? 그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5절에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침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니라. 우리가 평강을 원하나 평강이 없다. 당연하죠. 거짓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평강하다 했잖아요. 평안하다고. 평안이 말로 임합니까? 아무리 100번 1000번 말을 해도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평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이요, 평안하다고 말했는데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놀란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말하면요, 나 교회 다녔습니다. 나 성경 말씀 알아요. 나 예수 믿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죠. 왜 내가 그렇게 됐는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자세히 봐야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16절에 그 말에 부르짖음이 단에서부터 들리고 그 준마들이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하며 그들이 이르러 그 땅과 그 소유와 성읍과 그 중의 주민을 삼켰도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그 말이죠. 모두에게, 모든 남유다에게 예외 없이 다 임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술법으로도 제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에게 주리니 가운데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를 거칠 때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냈냐면 그들에게 불뱀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뱀에 물린 자는 죽게 되고요, 그것을 본 자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장대에 불뱀은 말아 그걸 바라봅니다. 그 불뱀이 바로 장대에 매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는 자는 살았고 바라보지 않는 자는 죽었습니다. 심판이 임할 때요, 하나님을 다시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주로 모시는 자는 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찾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결국 심판당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재앙이 임할 때에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18절에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으랴.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선지자 에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는 이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이 남유다 백성에게 전하면서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지? 어떻게 우리가 이 병을 고침을 받지? 탄식하는 겁니다. 19절에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탄식입니다. 탄식. 왜 우리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지? 우리의 땅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듯이 그 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교회를 가지 않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처럼 허우적거리다가 결국은 멸망당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 그걸 바라본다면 어떻게 할까요? 탄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저 사람이 저러고 있다가 망하지? 왜 저 사람이 저렇게 허우적거리지?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그런 심정입니다. 20절에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가왔으나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하였다 하던도다. 추수 때가 다가왔다는 것은 이제 그 한 해 동안에 수고한 그 모든 그 열매들이 이제 열매 맺을 때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추수 때입니다. 한 해 그 땀 흘림의 수고가 가을의 결실로 다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지 않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이제 주님 맞이하는 그날 결실이 맺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위로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입성하게 되고 놀라운 은혜와 위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어리석게 산 거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겁니다. 이 백성들은 추수 때 열매가 없어진 겁니다. 아무것도 찾을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우리가 무엇 가지고 갑니까? 믿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립니까? 내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성령의 열매를 보면
사랑, 희락, 자비, 오래참,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모두 열매인데요. 그 열매는 내가 무엇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열매는요, 내가 맺는 겁니다. 내가 온유한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오래 견디고 참는 마음으로, 내가 자비한 마음으로, 이런 모든 게 내가 견디고 내가 싸워서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승화되는 삶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열매입니다. 나 없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산 제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에요. 추수할 때가 되게 열매가 없답니다. 21절에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백성이 슬퍼하는 그 슬픔 앞에 이 선지자 에레미야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참여하면서 자신도 고통스럽다 그 말이죠. 이게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죽을 길로 가면 종교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가슴 아프면서 가슴을 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 너 죽으면 죽고 나는 뭐 아닌데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다면요. 이것도 그거보다 더합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데 그곳으로 인도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목사들이 있다면 어떻게 보겠습니까? 참으로 한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22절입니다. 길앗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에레미야 선지자의 한탄입니다. 길앗에는 유황이 있고 의사가 있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치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면 우리가 모든 상한 심령들이 치료받을 수 있고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의사를 찾지 않아요. 그들은 약을 찾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허우적거리는 걸 볼 때 이 백성이 어떻게 치료를 받겠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께 가지 않은데 어떻게 치료를 받겠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세상의 미래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줍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자들입니다. 그걸 늘 의식하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